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 예레미야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그 모습대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순종과 불순종의 그 아주 간단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왕과 그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걱정스럽게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이게 언뜻 들어보면 그들이 이제 이게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순종하려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 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만났느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미 자기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 가서 살기로 말입니다. 거기에는 물도 많고, 거기에는 곡식도 많고, 거기에는 가축도 많고, 거기는 평안도 많고, 눈에 볼 때는. 그러니까 꼭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다툰 후에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이게 뭐냐면 갈라지겠다. 붙어 있으면 자꾸 싸우니까.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했냐면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성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을 왜 선택했을까? 살기 좋으니까, 살기 편하니까, 먹고 살기에 불편함 없으니까 다 거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불편한데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물도 길어 먹으려면 우물을 파야 되고, 여기서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또 광야로 가랍니까?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소돔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덴 동산 같았던, 에덴 동산 같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깥의 땅, 광야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편한 걸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땅만 파면 저절로 그냥 물이 칼칼칼 쏟아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짐승들 끌고 다니면 알아서 그들이 다 살찌고 기름 내고 젖 내고 새끼 낳고 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돌봐야 돼요. 그들 먹이기 위해서는 푸른 초장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고생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가 소돔을 택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꿔버려요. 오늘 이 요하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마치 순종할 것처럼, 마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살 것처럼 오지만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쭉 얘기해 주는데 결론이 그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너희는 유다에 머무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만약 애굽으로 간다면 여전히 너희를 향한, 너희를 뒤따르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망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전달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과 달라요. 그들이 듣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일치할 때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다르거나 내가 정한 그 뜻과 다를 때는 하나님을 계속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요한한 지금 남아있는 그들의 상태이지요. 환경 따라 바뀌고 상황 따라 바뀌고 처지에 따라 바뀌고 시간 따라 바뀌고 이거 우리가 철저히 바꿔야 할 상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 신앙이겠어요? 그게 믿음이겠어요? 이럴 때 이렇게 믿고 저럴 때 저렇게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 때는 다 나오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는 다 애굽으로 도망쳐 숨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시대에, 그 같은 시대에 여호와 김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에스겔 2차 포로 때 잡혀가잖아. 그들 보십시오.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의 의지와 정성은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어. 물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거기를 향한 신앙을 딱 맞추는 거 아닙니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자가 앞에 있어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뜨거운 용광로 불이 있어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외한다. 제가 이 경외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지요. 여기에는 두려운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전염병이 더 무섭습니까? 진짜로요?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전염병이 무서워서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바벨론이 더 무섭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더 무서워한답니다. 그럼 또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더 확실합니까? 애굽의 평안이 더 확실합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도 있고, 거기에는 양식도 있고, 거기에는 가축도 있고, 거기에는 평안도 있고. 왜 편안해요? 그들이 편안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잠을 잘까? 이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며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오는 평안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입을만 하고 누울만 하고 지낼만 하더라도 그것이 소돔이라면 아니요 라고 말하는 훈련. 그거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거 안 입어도 됩니다. 그거 안 가져도 됩니다. 거기서 누워 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입은 옷이 더 멋진 옷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길 걷는 길이 더 멋있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러한 믿음, 우리가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멋있는 궁궐 같은 집에서 살 때에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이유와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입술과 이 마음과 삶에서 떳떳하게 쫙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안의 그 일행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여기까지 믿음이 안 되는 거지요. 드러나 보자. 예레미야에까지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 말씀을 듣길 원하지만은 그게 참 경건이냐? 45점 모자라는 경건입니다. 45점 모자라는 경건. 그러니까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55점이야. 그게 이건 낙제입니다. 낙제.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고 얘기하죠. 너는 유다 땅에서 그냥 살아라. 그게 살 길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요한안 이전, 이 42장 이전까지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다. 근데 지금은 유다 땅에 머물러 그냥 살아라. 그게 살 길이다. 다른 말씀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42장 전에 이 말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가 살아야지 70년 뒤에는 돌아오리라. 그때의 말씀은 징계의 말씀이에요. 벌주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있고 돌아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말씀은 재앙이고 멸망이에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갈 경우에는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어서는 살아 돌아옵니다.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순종,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다니엘과 그 시대의 청년들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드락, 아벳느고, 다 벨드사살, 다니엘 아닙니까? 다 그 친구들이 보여준 어디까지의 순종입니까? 사자굴에서의 순종. 사자굴에서까지도 순종. 용광로가 좋아서, 뜨거운 게 좋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있기에 유명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의 믿음, 어떤 상태까지의 믿음? 용광로 불 속에서도 믿는 믿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더 무서워할 것인가? 누구? 여호와 하나님. 또 묻습니다. 끝으로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할렐루야. 이 신앙 입술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삶에서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순종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다짐하며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삶의 모습으로 순종의 열매 맺어 귀한 그리스도 자녀의 삶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약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실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치료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케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세포와 뼈마디 하나하나와 근육과 신경 조직 하나하나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